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삶 전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큰 일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악한 영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필요도 없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놀아나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탄과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이고 그런 공격이 있으면 나는 아예 저부터 예수 안 믿을, 그러면은 그냥 멸망당하는데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적 싸움에 임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탄은 치고 빠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상황과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 신앙 성장의 방편이고 신앙 성장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엉하지만 이빨 다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 예수 이름의 권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능 앞에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이 집회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 집회에 참석하면 큰일 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못 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존재의식만 깨달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의 존재만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전혀 안 되고요, 또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하면 뭐 피곤한 대로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TV 끝까지 보고 소파에서 그대로 자버려요.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계속. 그런데 피곤하대요. 여러분, 휴가 너무 즐겁게 갔다 와서 실제로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휴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피곤해요, 휴가가. 그런데 휴가 좀 쉬고 왔다는데 쉬고 오면 더 피곤해요. 영적인 쉼이 얼마나 진실된 쉼인지를 한번 깨닫는 사람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치고 빠지니까 안 보이는 거, 영적인 것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 보이는 일이죠.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공격을 하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하고 상황만 보이니까 내 입에서는 감사 안 나오고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연약한 우리를 앞잡이로 세워서 뒤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한 시절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있음에서도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면서 믿는 자가 욕 들어묻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뒤에서 조정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인가. 왜?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인간을 대변해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선지자가 딱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질문을, 불만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왜 악인은 영화를 누리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저 안 믿는 자, 예수 잘 안 믿고, 아니 생판 예수 모르는 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할 선지자가 이 백성들 대변해서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은 왜 잘 살고 잘 풀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은 왜 이래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 주셔야지, 기도하면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것이 본 것이 다냐?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왜 내한테 와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이 다냐? 그게 다냐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뭔가 네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이 다냐 하면서 너는 성 위에, 성루에 올라가서 성밖과 안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루는 파수꾼이 올라가서 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성루에 올라가서 영적 세계와 세상 세계를 다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것과 그 보이는 이면의 세계를 한 번 더 바라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루로 올립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어린 우리를 홍마를 태우는 거죠. 디즈니랜드나 이런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 프레이드가 막 전전전전전전 막 하는데,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아빠는 보이는데 어린 아이는 다리 사이로 막 자꾸 안 보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홍마를 탁 태우면 어떻게 하죠? 와우,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성루로 올립니다. 올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성안과 밖이 보이는 거죠. 근데 성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안쪽에, 성 안쪽에 보니까 우리하고 삶이 똑같아요. 집 사고 팔고 승진하고 잘리고 또 뭐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다음에 뭐 장례식하고 뭐 슬퍼 생로 병사가 그 안에 다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막 즐거워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슬퍼하는 부류도 있고, 뭐 로또 맞아갖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사기당해서 막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쪽에서는 너무 땅값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성 밖에 보니까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방비가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뭘 그래도 적군이 성을 함락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리 뭔가 잘 되고 아무리 뭘 하고 해도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아이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이 재수한다고 너무 그냥 풀이 주고 있고 뭐 다른 집하고 비교하니까는 저 아이는 이런데 우리 아이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한 거지. 영적으로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목사님, 사실은 영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보이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서 뭐 이렇게 눈 뜨면 뭐 영적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그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대입을 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대입만 하면, 사탄의 존재만 인식만 딱 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세상 방법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 안 되면 세상 방법으로 그냥 막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만약에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위험해요. 왜? 자기가 세상 방법을 해서 잘 되면 더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지면서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뭔가를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면, 이제 보게 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고, 그 피할 길이 뭐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공격을 당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어제 말했듯이 복음 앞에 서든지, 그것이 우선이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왜 망했느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 5개 왕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뒤부터 허리멍텅하게 돼가지고 말씀을 한 장씩 찢으면서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세계에 등한시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영적으로 등한시했을 때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금방 돼버려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예배나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는 자만이 오게 되는데, 모르면 우리 흔히 말로 내가 미쳤다고 거기 앉아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키호테가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앉아서 뭔가 하나라도 타크닥 클릭이 딱 되면 인생이 휙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주의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염려, 걱정, 두려움하고 있는 것은 예수 못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한국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기에서 우리 성진이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어떻게? 그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본인은 예수 믿고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것만 딱 달랑 잡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중요한 거지, 그 삶은 하나님이 탄탄하게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삶 속에 불신자와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하고 있다.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이 지역에서 그럼 이 지역에 있다면 주재원들 오셔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딱 예비시켜 놓고 그래서 여기서 주일 예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 같은 거는 모교에 계속 하고 여기에서 좀 드리고 나는 떠내기니까 3년 4년 있다가 가니까 그렇게 해서 정도 못 붙이고 이러면서 나 우리 예배 드릴 장소가 여기 생겼다고 그러면서 있는 교회일까요? 여기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 여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르샤바에 세운 것은 여기가 선교지의 한인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 정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3년을 있든 2년을 있든 간에 우주 정거장 역할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로 다시 우주선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공급받고 나가는 선교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사랑을 받고 여기에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위로받고 금방 나갈 수 있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년 3년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선교지의 그런 마인드를 더 크게 가지고 담장을 넘는 축복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세요. 그러면 오기 전과 여기에 있다가 간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한인교회에 있네, 우리 예배 드릴 곳이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지의 한인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두바이 한인교회 신철범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2006년도에 똑같이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나누었어요. 성도님들하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슬람권인데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허가받은 교회, 영국 성공회 건물에서 딱 허가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느끼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이 중동 지역의 선교사의 공급원이 되는 우주 정거장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르단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한테 월 100불씩, 얼마나 귀해요. 선교지 교회인데 월 100불씩 도대체 한 20명 30명한테 월 100불씩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얼마예요? 그 선교지 교회가 그런 걸 감당하는데 그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월 100불씩은 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직접 선교사님을 직접 불러서 그냥 위로해드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세워드리고 이미 보내진 선교사를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사랑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다시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 거기에 성도들이 확 불붙어 버렸어요. 그 뒤로 두바이 한인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그거는 의미 없어요.
복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앞에 늘 서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국에 있든지 모교회를 있든지 잠시 와서 1년을 섬기든지 간에 거기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뜰 수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낮에 아니면 새벽에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저녁에 나오신 분은 좀 편차가 있고요. 이렇게 낮에 나오시거나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편차가 적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 앞뒤로 눈 바라보고 오늘 수지 맞았어 이렇게. 오늘 수지 맞았단 게 뭐 주일날 뭐 이런 시간 아니면 제가 어떻게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뭐 주일날 하겠어요? 그냥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이거 무슨 노래죠? 사랑밖엔 난 몰라 라는 우리 심수봉 권사님의 노래예요. 심수봉 권사님이 그 간증하셨을 때 이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 노래에 그 사랑 당신이 예수님을 뜻한대요. 유행가 가사에 뭐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예수를 대입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찬송을 짓는 작곡가와 유행가를 짓는 작곡가는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 어제에 비하면 오늘이 낫고요, 오늘에 비하면 내일이 나아야 되는 게 예수쟁이의 삶이에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예수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예수님의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속에 모두 잊은 여러분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신 사랑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래요. 심수봉 권사님이 말하셨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잊어버린 채 예수 없이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예수밖에 난 몰라. 맞는 거죠. 그러니까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everything.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47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 믿고 10년 뒤에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셨어요. 어머니 분명히 천국 확신하고 이제 예수 믿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2달 반 뒤에 아버지가 함께 소천하셨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가고 싶다 그랬어요. 계속.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시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 너무 저는요, 이 정말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나.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만날 수 있죠? 천국 가면 만나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어머니 천국 갔는데 나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건강하고 정말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예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밖에 없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머리로는 예수님이지.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걸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각자 있을 거예요. 뭐 성경이나 큐티나 찬양이나 아니면은 새벽기도나 그다음에 예배나 하여튼 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면 이것이 내 주장이 돼요. 내 주장이 되면은 이 주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악한 영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어느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part of body,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바디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의견 충돌해서 만약에 조금 상했다 이러면은 예수 몸이 다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 상황이 예수님을 자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요. 이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디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 이러면요, 여러분이 이게 교회론의 핵심인데요. 교회 하면은 사람 몸 딱 생각하면 끝이에요. 예수님, 우리 각자 끝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왼손이 오른손 다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블레임해요. 그러면 내가 내 지체가 내 지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몸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 바디가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서지를 못합니다. 발톱에 때가 끼어도 붙어 있어야, 저거 더러운데 저 발톱 떼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코 잘났다, 나 귀 잘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이것이 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옆에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 사람은 이거를 가볍게 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새벽기도에 은혜가 있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사모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매일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리트릿 하려고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리트릿에 많이 참석하세요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은 안 그랬는데 혹 가다가 자기는 새벽기도 딱 나오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저 앞에서 리트릿 많이 나오세요 이러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게 이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종노릇이 돼버려요.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 너무 중요한데 이 기도도요, 통성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기도가 많아요. 통성기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묵상기도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통성기도를 하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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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면요, 한번 그런데 나왔다가 하나님이 기먹으리야. 아 정말 진짜 기도 못하겠네 진짜. 그렇게 해서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버려요. 그리고 통성기도는 무식하다 생각해버려요. 근데 이제 통성기도를 막 하는 사람이 전혀 통성기도 할 수 없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방언이 터지나? 기도는 막 부르짖어야지. 이럴 것 같고 진짜 의견이 딱 나눠져 버린다. 아니 전도를 해야지.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전도해야지.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딱 뭐 다 뒤에 배경 뭐 복음 이런 거 없고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전도 혼자 합니까? 그 사람 혼자 하고 있나요? 야구에서 홈인을 한 사람이 홈인을 냈을 때 1번 타자 1루 나갔어요. 점수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2번 타자 보내기 번터 해가지고 자기는 죽었어요. 1번 타자 2루로 나가서 점수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3번 타자 2루타 쳤어요. 그리고 3번 타자는 2루에 갔어요. 2루에 있는 1번 타자 홈인 했어요. 1점 나올 때 3명의 역할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2루타 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점수 나는 거지. 아니면은 1루 있는 사람이 홈인 딱 하면서 나 1점 났다고 그렇게 해가도 되겠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표시는 안 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다들 합심해서 합력해서 하고 있다면 모두가 똑같은 상을 하나님은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해야지 이래갖고 그거 안 하면은 막 미워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선교에 뭐 저거 하면서 선교를 외치는 분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저 사람은 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이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렇게 해서 함께 모입시다 하면 예 해놓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저거는 아닌데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계속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배 참석해도. 목사님 저거 아닌데 왜 저런 말씀을 자꾸 하지? 여러분 그게 지금 아닌데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거냐? 내 기준이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은혜 엄청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받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들어는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음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계속 귀가 따갑도록 합니다. 복음 외에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복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나 외부 강사가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보이죠. 그러면 복음의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압니다.
다 알고 나서 솔루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막 지어내서 말한 것이 없습니다. 뭐 지어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는데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했더니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래요.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이것이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김집사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하시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이 땅에서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려고 물은 게 아니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자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 목사님이라도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뭐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뭐예요? 역설적 질문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 의미는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너에게 했다. 너 그거 깨닫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이 사랑한 것을 너가 지금 깨닫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묻느냐? 아닙니다. 역설적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거 알고 있을 때 절대로 베드로가 옛날처럼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어제의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면서 복음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가 스펀지에 물을 이렇게 흡입하듯이 내가 갈급하면요, 축축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 흡입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메마른데 막 나눠주면요, 신경질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메마른데 자꾸 뭔가 봉사하려면요, 뒤틀려버려요. 여러분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느 일정한 시기에는 계속 물을 축적해갖고 스펀지가 축축해지면 뚝뚝뚝뚝 물 떨어질 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게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이미 너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내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였음이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은 영혼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일인 거예요. 그것이 38절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First and greatest라고 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의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나한테 한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가장 중요한 것 다음에 전도고, 그 다음에 선교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고, 그 다음에 묵상기도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고, 그 다음에 큐티고, 그렇다 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공통부분으로 먼저 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공통분모야. 그 공통분모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다른 것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로 뭉쳐진 것은 복음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뭐 저 사람이 고등학교 때 내하고 친하고 아니면 나를 뭐 엄청나게 도와줘서 너 왜? 안 됩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분이 조그만 모임에 막 그냥 차려주고 막 그냥 미기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없이 복음 없이 계속 모인다면 안 모입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뒷소리 합니다.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교회가? 고국을 떠나서 멀리 있을 때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아마 저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외롭다고 어느 정도 소그룹 모임하고 나서 술 한잔 먹으면 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부끼리 술을 한 잔 드시려면 목사님 앞에서 드세요. 그러면 시험 들 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술 한잔 할게요 이러면 목사님 한잔 하라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안 먹고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평생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평상시 하는 그대로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전혀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뭔가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내한테 왔다는 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먼저 되고, 그러면서 내 주장이 앞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종교생활이다, 율법주의다, 이렇게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First and greatest, 그와 똑같은 게 또 있다 하면서 39절에 그와 같으니 너희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영혼 사랑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거와 같은 레벨이래요. 동격이래.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뒤에 배경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거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공통분모가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다 받은 거가 공통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었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 회복된 것 때문에 내가 이웃의 영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몇 번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김치 담아주고 몇 번 찾아가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 탁탁 털면서 에이 지옥이나 가버리라 마 이렇게 되는 게 우리예요. 예, 내가 미쳤다고 이 짓 하나. 저 사람 뭐 가는데 반기지도 않은데 김치 담아갖고 가갖고 몇 번을 했는데도 지가 인간이라면 내가 3번 하면 지는 한 번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털어버립니다. 손 털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면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에 구원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딱 됐다면 그 관계의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당연히 형성이 된다고 말하고 그것도 신앙생활에서 최고 중요한 거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안 보이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동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first and greatest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좋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잊어버려요, 잠시. 그리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하는 핵심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계속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것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에서 마음에 촉촉한 비가 내리고 내 마음에 마른 스펀지가 촉촉히 젖어들었을 때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줄줄줄 흐를 때 그때 이웃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돌아가실 때입니다. 아직까지 건강하고 돈 있고 힘 좀 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돌아가실 때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돌아가실 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버립니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용서해버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봤어요? 난 그 인간만큼은 눈을 못 감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서운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그 사람과 지금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과의 서운한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요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에 핵심 부분을 던진 거예요. First and greatest라는 내용을
성경 어느 곳에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저의 목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 공통 부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공식을 말해 주셨잖아요. 수평과 수직적인 관계는 그와 같다고. 근데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보이는데,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빨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부와의 관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그럼 칼로 물베기면 하루 이상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 싸웠다, 관계 안 좋죠? 그 싸울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역이 하기 싫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교회에 나오기 싫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초점을 둬야지, 그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스트러글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막 눈치 보고 막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스가 다 나는 거예요. 기스는 일본 말입니다. 요거를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데 상처투성이야. 상처투성이 있는 사람은 성한 사람을 상처를 내버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든 교회의 문제예요. 특별히 이민교회나 여기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예를 들고 그냥 여러분 결론을 제가 좀 내릴까 해요. 어머니 하면은 우리가 다 눈물 나잖아요. 예, 뭐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머니 이 땅에 안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뭐 계신 분, 어머니 하면요, 뭐 아버지 하면 조금 그런데 어머니 하면 그렇게 애절하고, 저도 소천하신 어머니 보고 싶고 그래요. 어머니 하면. 옛날에 우리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렇게 그 군대에서 그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면회와갖고 사람들이 뭐 목소리만 듣고 내 어머니 한 사람 다 나와라 해갖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노래가 엄마가 짠짠짠짠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내 어머니 했을 때, 그때 이제 장병들 클로즈업 해갖고 싹 보여주면 장병들 전부 다 제가 사관학교 때 저는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해군 사관학교는 이 훈련은 해병대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죽입니다. 그냥 제 사관학교 때는 이미 저는 뭐 동기 뭐 후배 다 참모총장 다 거쳐서 다 지금은 다 현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관학교 때는 이 구타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야구 방망이로 뭐 하고 뭐 장갑 끼고 때리고 막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발가벗고 매 새벽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1월 중순인데요. 1월 중순에 1월 중순부터 2월 초가 굉장히 추울 때인데 바닷가의 그 체감 온도는 더 낮아요. 그때 영하 16도라고 했는데요. 그 영하 16도는 뭐 전방에서 30m, 40m 이럴 때는 다 끼어 입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팬티 바람으로 아니면 발가벗고 그냥 그 영하 16도에 막 찬 바람이 하면 한 25도 되거든요. 예, 그냥 손 쩍쩍 들어붙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 새벽에 2시에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가지고 딱 교관이 올랐으면, 교관은 생도 3학년이 교관이에요. 그때는 생도 3학년인 줄 몰랐죠.
사관생도 3학년이 교관이에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나고 그냥 다 올라와갖고 우리는 전부 다 추우니까요. 이게 그냥 차려하지 말라 해도 다 차려해요. 그래가지고 손 벌려 이러면 손 딱 벌리면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리고 손 내려 이러면 그 살과 살이 붙는 고기가 얼마나 따뜻하다고. 손 올려. 그래가지고 손발 벌리면 그때부터 차력이 시작되는 거야. 차력. 안 그러면 기절해버려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전체 차렷 하면 착 해요.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라 이러면 하늘 떡 보면 보름달 말이에요. 그 구정의 보름달 정말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보름달이 딱 새벽 2시에 동그란 보름달이 얼마나 밝을 때에 그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보름달이 쫙 비쳐. 보름달이 뭐가 보이나? 보름달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나? 우리는 대답도 뭐 지어놓은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이구동성은 어머니. 그 어머니 한다고 또 터지고. 왜? 본 교관은 보름달을 보면 삼립식품에서 나온 보름달 카스테라 빵이 생각나는데 이것들 덜 굶었구만 이러면서 먹어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 생각나라고 일부러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 고향으로 향해서 어머니께 큰절한다. 뭐 고향이 어딘지 뭐 모르고 그냥 뭐 아무 때나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노래 준비, 군가도 아니에요. 노래 준비. 그러면 이제 반동은 좌에서으로 막 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은혜 노래 시작한다. 우리 나 실제 괴로움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르시 마음 애서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하다가 나중에 진자 마른 자 가라이 소망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마 그래. 그렇게 막 다들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 어머니 하면은 그냥 그런 짠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 앞에 이제 시자가 들어가면 시어머니 이러면 가슴이 냉랭해져. 그냥 희한하지. 시어머니 하면 냉랭.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와요. 며느리 믿는 사람, 시어머니 안 믿는 사람. 아가야, 어머니, 그래, 내일이 애 생일이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꼭 끓이라. 예, 미역국 지금 이렇게 미역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 또 말한다. 고기 넣으면 안 된다. 멸치로만 국물 내야 된다. 멸치는 죽방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 죽방 멸치가 좋은 멸치예요. 그래 미역국 꼭 끓인 거 내가 그거 생각나서 전화했다 이러고 탁 끊었어요. 그러면요 며느리가 죽방 멸치를 부쳐주던가 아니면 뭐 미역을 보내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막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불신자잖아요. 참습니다. 어머니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 전화만 받으면 막 스트레스 막 그냥 팍. 그러면 여러 가지 계속 또 전화가 와요. 그러다가 또 시아버지 한 번씩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뭐 치과 가니까 이빨을 다 빼라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빨 빼면 빼지. 털리를 하라 그런다. 그 털리 하시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막 상황에. 그리고 지난달에 뭐 돈 아직 안 왔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전화만 받으면 막 밥맛이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그 심장이 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참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뻥 터져버려요. 터지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시어머니한테 막 퍼부어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 생기잖아요. 참지 마시고 한 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참지 마세요. 근데 붙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이제 성경적으로 해결해야지. 참으면 나중에 뭐 터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뭐 부딪히면 그래 내가 참아야지. 언제까지? 어떻게? 그리고 잠 못 자고 참으면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코 골고 자고 있고 나는 거기에서 참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고 그래갖고 나중에 언제까지? 안 돼요. 잘. 중요한 것은 이 며느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니가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지금 안 좋잖아요. 수평적인 관계가 안 좋다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 각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 다 많습니다. 많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면 그때부터 한 번 체크할 때 비 한 방울 맞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촉촉하게 빨리 젖어요. 그래서 빨리 어머니를 잠깐 시어머니를 잊어버리시고 그것만 체크만 하고 단지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 5분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 앞에 한번 다시 서보고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서보세요. 그럼 그분이 R1, R2 딱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어머니를 좀 바라보면 어머니의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당장은 안 돼요. 자꾸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밥맛 없고 잠 안 오고 이러다가 잠은 안 오는데 밥맛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한도 없거든요. 어머니 나중에 척척히 적게 돼 있어요. 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싸웠어요. 안수 집사님은 음악부장이고 장로님은 예배위원장이에요.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왔어요. 한 대 왔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우측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음악부장님은 우측, 예배위원장님은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하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이 사람 정말 고집 세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이 사람이라뇨, 말씀 조심하세요. 아니 내가 뭐 그러면 안 되나? 장로님 저희 직원 중에 장로님과 같은 나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냥 부당땅땅 해온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그 집사 나 잘 봤는데 그거 안 되겠더라. 그 정말 왜 그랬어요? 이거 뭐 이렇게 고집 부리잖아. 권사님이 딱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라 권사님이 딱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 담임 목사님이 알면 이 장로가 집사하고 싸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당신 가서 빨리 사과해요.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사과해요. 장로님이 내가 왜 사과해? 내가 왜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해? 안 해. 사과하세요. 그러면 노후 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김 집사 어제 내가 막 깜빡했다. 그냥 서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건데 막 깜빡했다. 뭐 용서해줘. 예, 뭐 그렇게 미안해. 그때 김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고 아니에요. 장로님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김 집사는 앉아갖고 손톱 소재를 하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러면요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뚜껑 열려갖고 그래요. 그 뒤부터 어른이 와서 사과하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더 이거는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 많아. 내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이 사실을 알고 아차 그럴 수 있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차, 내가 김 집사한테 이런 관계가 안 좋구나. 이거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안 좋은 거지. 그럼 빨리 영적인 관계를 체크하고 먼저 해야 될 거 영적인 관계 회복부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묵상, 내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랐는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 그것 생각하면서 그 감사와 그게 촉촉히 젖어서, 그래 뭔 자존심이 있겠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존심이 있다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지,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한테 가고, 내가 어제 깜빡했어, 잘못했어, 김 집사 용서하게. 그러면 김 집사님 몰라, 그냥 손톱 소재하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러면 그걸 깨닫고 간 장로님, 그럼 알고 말고. 이 파워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혼 구원의 관계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향한 영혼 사랑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형성되어 가지고 줄이 딱 이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원칙을 알고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혼 구원의 관계를 가지고 영혼 사랑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웃을 향해서 저 영혼이 불쌍한데,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인종 뭐 국가 관계없이 저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는데, 저 직원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할 일 너무 많죠? 그러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체크하면 할수록 너무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봉사가 많으면 조금 더 힘든데 이거 체크하는 건 너무 은혜스러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른 스펀지는 축축히 젖어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자, 따라합시다.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부터 체크한다. 이것을 체크한 후에 다시 이것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체크하고, 결국은 영혼 사랑이 내한테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구원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혹시 여러분 용서 못할 관계가 있다면 용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는 43만 년 어치를 벌어야 합니다. 43만 년 어치를 벌어야 해요. 그걸 탕감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은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43만 년 어치와 100일치는 잽도 안 돼요.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43만 년 어치의 값어치를 탕감받았어요. 죄의 탕감이죠. 그러나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 100일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관계 회복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요. 두 손 높이 한번 들어요. 그리고 주여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무 감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웃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체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지치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담장을 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분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왔음을 깨닫고 또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로 체크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이것이 결론적인 찬양인데, 여러분 그 사랑 다 아시죠? 박희정 목사님이 팬데믹 전에 여기 와서 아마 집회한 것 같은데, 박희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지금 9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지금 동구권의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여기서 한번 하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어제 지금 깨달았어요. 어제 처음으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하고 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복인 게 이제 찬양팀이 한 25명 정도 옵니다. 아마 여기 공간에서는 조금 오버 될 수도 있지만 사운드 엔지니어와 함께 옵니다. 그러나 드럼, 퍼스트, 세컨드 반주, 건반, 퍼스트, 세컨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주 전부 다 요즘 슈퍼 밴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실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엄청난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20명이 여기에 섰다.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이 좁지만 아마 여기가 아마 굉장한 뜨거운 불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 찬양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가,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찬양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사랑 많이 작곡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드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아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